아멘. 우리 두 분 부교님도 두 번째 줄에 좀 앉으셔가지고 이왕이면 11시 예배 드리실 땐 다시 뒤로 가시고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 자리에서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보호자 앞에 나갈 때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아멘. 네.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가 1000번을 불러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1000번을 불러도 주님 사랑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
씻으셨니.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히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히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우리 김성수 부교는 오사가님 조금 오셔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바꿀 텐데 그거 녹음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이 찬양을 부르는데도 눈물이 안 나는 거 있죠. 눈물이 안 나요. 저나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튕겨나가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앉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주님 앞에 1000번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1000번을 부르고 평생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눈물이 말랐습니다.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병에 눈물을 채우는 것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채우셨습니까? 주님, 제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영상 보시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히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동영상 아니면 영상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나는 네가 내 심정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걸은 그 길을 같이 따라오며 걷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나와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란다. 신부가 신랑과 마음이 합하여지지 않으면 어찌 참 신부가 되겠느냐. 앞으로 내 삶의 모든 발자취는 내가 이미 걸었던 발자국 위에 합쳐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위에 이르기까지 한 발자국으로 한 동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십자가 앞에서 그 발을 멈추라. 나무에 달릴 고통의 그 장소에서는 내가 이미 달렸고 값을 온전히 다 치웠다. 그 잔은 오직 내가 마셔야 되는 잔이었다. 내가 인류를 향해서 지고 생명을 바쳤던 그 십자가는 나 이외에는 아무도 질 수가 없다. 그런 힘과 능력도 없을 뿐더러 내 아버지께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너는 나의 내려진 죽음의 시신을 진정으로 목숨 바친 열정의 마음으로 직조화된 사랑의 전으로 감싸며 슬퍼해 주기를 바란다. 내 흙 묻은 발을 너의 눈물로 씻어주기를 원한다. 내 얼굴에 깊이 박힌 가시채를 떨리는 경손의 손으로 뽑아주기를 원한다. 내 온몸에 뱀처럼 휘감겨 있는 그 채찍 자국 밑에 드러난 뼈들을 정성을 다해서 닫아주길 바란다. 내 땀과 피에 마른 악취로 더럽혀진 얼굴을 너의 신부의 사랑으로 입맞춰 주기를 원한다. 내 온몸에 피와 물이 쏟아져 나가 그 장자국의 구멍은 너의 의의 겉옷천으로 조심히 닦아주기를 원한다. 내가 받았던 그 수치로 인해 마음 아파서 통곡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영원히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네가 할 일이다. 내 고통이 내 안에, 내 죽음이 내 안에, 내 부활이 내 안에, 내 사랑이 내 안에, 내 영광이 내 안에 합하여지길 바라노라. 그리하여야만 내가 내 신부 안에, 내 신부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너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그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살리라. 숨을 쉬고 밥을 먹는다고 사는 것이겠느냐. 내 안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참 생명이 사는 것이니라.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라. 이 거스르는 세대의 척박한 곁에서 영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로 찌든 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다. 천하 만물의 다른 어떤 것도 너의 구원이 결단코 될 수 없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1289쪽입니다. 찾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1289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며칠이 걸려요?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며칠을?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론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누구가 금식해야 된다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대의 니느웨의 사람들이 저희들을 책망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영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이 깨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사가님이 이 주보에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주보에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은혜를 구하여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 아직 안 받으셨나요? 산으로 갑니다. 은혜를 구하려 산으로 갑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한국 교민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이 금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라고 하는 정말 이 엄청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니느웨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바로 수도입니다. 그 수도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는 아시리아, 니느웨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뭐 됐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파헤쳐져 가지고 엄청나게 큰 도시가, 그 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 니느웨가 정말로 큰 도시였구나. 그리고는 그 서적이 한 2만 6천 권이 그 니느웨,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벌써 한 2600년 전인데 지금 이게 발굴이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성 저 위에 이렇게 높이가 몇 메다면 30m. 30m. 이게 지금 몇 메다 정도 될까요? 10m. 10m. 그러면은 이 성 높이가 30m가 되고, 그 다음에 저 위에서 달리는데 쌍두마차, 말이 6마리가 마차를 타고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넓이가 그 정도로 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뉴욕보다도 현재의 뉴욕보다도 훨씬 더 발달된 나라다. 2600년 전, 2700년 전 사건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발달된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발달된 도시인 것을, 아시리아 중에서도 도시,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가지고 니느웨에 이 성이 망할 거라 그러잖아요. 지금 제시카 사관님을 통해 가지고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종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일을 행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덩치가 크고 멋있고 어떤 남자 목사님이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작고 왜소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여자 사관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니느웨에 외쳤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귀에 현재 들리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들립니다. 오사관님에게도 들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들릴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여기서 한 30분 거리에 계신다고 하면서 책을 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책이 없습니다. 덮은 우물 한 권만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한국 가셔가지고 그 한 권이라도 세이브 하세요. 제가 한국 가서 사가 오겠습니다. 본인이 갈 일이 있다고. 그래서 한국에다가 연락해서 책을 미리 가기 전에 사려고 연락하니까 한국에도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버님에게 책을 제가 가니까 책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오라버님이 이 서점 저 서점 수소문해가지고 그 책을 준비를 해놓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저를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책을 안 구하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제시카 사가님의 목사님의 그 책을 이렇게 하시나, 딴 분들은 사가님 그러면은 저도 사람들 연락 오는데 정혜란 권사님, 사관이란 말을 몰라요. 정혜란 사감님.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카 목사님도 사관이라니까 사람이 모르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목사란 칭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근데 사감님 하니까 저한테도 얼마나 자주 호칭이 얼마나 달라오는지. 그래서 제시카 사관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책을 전달하는 저를 만나보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식당에서 잠깐 뵈면서 인사를 나누고 싶다 하길래 저는 식사를 대접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제가 왜 식사 대접을 받겠냐.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같이 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케이크를 또 사오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케이크도 정말 뭐 받는 거 정말 싫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일한 것 없이 받는 거, 그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를 생각해서 사오셨으니까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책을 전달하신 것에 대해서 이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500불짜리 헌금을 체크를 끊어가지고 가져오신 거 있죠. 물질이 크고 적음을 아니라 떠나서 그 마음이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댓글에 보니까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구세군? 눈물. 왜 하필이면 구세군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나? 주님은 약한 자를 다뤄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련한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구세군이 이단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구세군이 이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치를 벗기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니느웨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면 지금 누구의 무덤이 있어요. 누구의 무덤이 있을까요?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에, 이라크에 가면 니느웨라고 말하는 했었다고 하는 그 지역에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왜 요나는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죽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마지막에 저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성을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왜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았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는 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서 이것을 발굴한 분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면 그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한 60만 명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60만 명, 정말 60만 명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598쪽입니다. 구약성경 598쪽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바로 니느웨에 있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는지 열왕기하 몇 장이라고 그랬죠? 19장 몇 절? 35절에서 37절. 자,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들어왔던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 한 명, 여호와의 사자들이 아니고 천사 한 명을 보내셨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시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아수르 사람 몇 명, 니느웨 사람 몇 명을 죽였다? 18만 몇 명? 5천 명. 만약에 어떤 사람과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만 명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성읍 사람들이 10만 명이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열왕기 하에 보니까 쳐들어왔던 군사가 몇 명이었다? 18만 5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60만에서 100만 정도도 니느웨의 그 아수르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 중에서도 니느웨 성읍에서는 60만 명 정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몇 명?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리고 아수르 왕 니느웨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한번 보십시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리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들람멜렉과 사헤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치려고 했던 산헤립 왕이 니느웨에 와서 죽습니다. 근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니느웨에서 죽었지만 군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그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때는 주님이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죽이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군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말하면서도 계속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에 금식의 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시카 사가님의 모든 영상 중에서 금식 영상이 17만 명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영상이 있는데도 내가 어떻게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어떻게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 많은 영상, 100개가 넘는 영상 중에서 금식하면 영계에서 일어나는 비밀이 가장 많은 사람의 숫자가 찾는다는 것. 근데 그것만 보고 그냥 금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댓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댓글에 못된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경찰관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한 분, 미국에 저 이래서 댓글을 제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자가 무슨 목사냐 뭐 온갖 댓글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 입으로 말을 딱 해버리면요 누가 불평을 딱 하잖아요. 그 불평은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싹 펴져버려요. 교회에서 누가 불평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전염성이 있어서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해요. 댓글도 누가 한 명이 딱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댓글들이 다 병이 든 댓글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영상들 100개 되는 영상들을 한 번씩 다 뒤집니다. 혹시라도 악한 영들이 나쁜 댓글들을 넣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시킬까봐 누군가는 깨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관님은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밤에 요즘 잠을 몇 시간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갔나? 죽으라고 일만 하고 나의 영혼은 주님 앞에 바로 섰나? 우리 자녀들은 바로 이렇게 섰는가? 우리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댓글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자녀들은 눈물을 흘리는가? 우리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는가? 아니 저는 눈물을 흘리는가? 오사가님은 눈물을 흘리는가? 니느웨의 왕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니느웨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니느웨가 모든 것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됐으면 그들이 금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말해요. 왜 니느웨가 금식하게 됐는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해요. 니느웨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때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전염병을 주셔서 너희가 하는 그 많은 2000몇 년 전에 2만 6천 권의
책이 도서실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발달된 도시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인생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은 금식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은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우리 영혼의 그 죄악을 잘라내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면 영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영은 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사가님이 교회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올라가야 되겠다 작정을 한 것입니다. 왜 수많은 한국의 교인들은 전부 다 금식하겠습니다 돌아서고 온전한 금식을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근데 가장 책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그 책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는 고백이 몇 명 가운데 나타납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말할 것이 없이 리더가 바로 서지 못하면 교인들도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리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교인들도 다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다가 이미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것도 모르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로 금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금식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야죠. 조금이라도 드시고, 그 금식이 니느웨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와 한 몸을 이룰지어다.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하겠습니까? 죽는 그 과정을 겪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그곳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들 가운데 육신은 너무 힘들지만 금식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죄악 가운데 찌들러 있는 저희들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마약에, 술에 오래 중독된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배추가 이미 소금에 절여진 배추가 다시 밭에서 금방 나온 것처럼 싱싱한 배추가 안 된다는 것. 오이지가 싱싱한 오이로 변할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을 이미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육신은 그렇게 회복되지 않지만 영은 금식을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두고 40일 금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루를 할 수 있겠니? 일주일이라도 할 수 있겠니? 우리가 배고프지 않은데 어떻게 주님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지금 금식의 바람이 불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이때 우리도 같이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금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라.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너와 나는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수십 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남의 신앙은 내 입에 달면서 나의 신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한 저희 아버지 사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살고 성도들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금식한 자들은 회개케 하시고, 금식하지 않은 분들은 주님 앞에 금식하는 것을 작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만드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아직까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주님 앞에 찬양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 사랑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